자,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만 해도 참 기쁘고 행복하지요. 이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가 불안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웃을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요.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2010년에 칠레의 북부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는 사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지요. 지하 약 700m 땅속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알 수 없었잖아요. 사고가 난 지 17일이 지나고 나서요, 구조대가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하여 쪽지 하나가 올라왔는데 우리 33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 쪽지가 발견되었어요. 한 장의 쪽지가 그 가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곧바로 그들을 구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로 700m 밑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 통로를 만드는 것도 몇 개월 걸리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69일 동안 2달 넘게 갇혀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 지하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갇혀 있었지만 구조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2달 넘게 버틴 것입니다. 이 33명이 69일 동안 그래 생존하고 절망을 이기고 살아 돌아온 실제 사건을 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영화가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이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색해 봤더니 다이어트 결심하는 분은 이 영화를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이 이 깊은 약 지하 700m 되는 이런 절망의 구덩이와 같은 깊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의 눈물겨운 노래,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이 지금 내가 깊은 곳에 있다. 이 깊은 곳은 단순히 구멍이 좀 낮은 깊은 웅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무너지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육체의 한계 앞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의 깊은 수렁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밤잠 설쳐가도 걱정해와도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의 수렁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의 표제가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지키러 항상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약 750m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오든 문자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은 당일치기로 성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지요.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사는 사람은 절기 지키기 위하여 한 3, 4일 정도 걸어와야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 곳에 있던 분은 일주일 넘게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긴 여정 동안 무엇을 하며 왔는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이 긴 여정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한 채 기쁘고 행복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다들 오셨지요? 혹시 아내가 교회 갈 준비 늦게 한다고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지요? 중간에 차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인천 빛과 소음교회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서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까? 기대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다들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길이 항상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항상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참 많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지만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깊은 절망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깊은 곳이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깊은 하나의 웅덩이가 아니고 사방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다. 오른쪽을 봐도 길이 없고 왼쪽을 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속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남들은 내 얼굴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 가운데 이 시간 앉아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인이 그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항상 기쁜 분만 예배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는 무엇이 하나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체면 차리며 얌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게 살려주세요 해야지. 한 분 조실 것 같아서 살짝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이라도 던져주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기도의 입을 닫게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할수록 기도의 입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수렁에 빠졌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간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곳에 지금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기도가 되고 내 탄식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나온다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녀의 신음과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나의 신음소리 듣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죄책감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절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난 주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지요. 네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실 것이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해도 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권사도 마찬가지. 이 3절과 같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저 사람 지은 죄보다는 내가 저런 죄는 안 짓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훨씬 좋잖아.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 좋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단독자로 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유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마음껏 나와 도와달라고 이 깊은 절망의 구렁에서 건져달라 기도할 자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꿈에 사탄이 나타나
지금까지 루터가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이 적힌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보자 숨이 막히고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외치는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소리쳤어요. 사탄아, 네 말이 맞다. 다 내가 지은 죄가 맞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 그러자 사탄이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과거를 들추면서 너는 끝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배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 복음을 경험한 이 시인이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그런데 시인이 아직 그의 상황은 완전히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원수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먼저 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깊은 곳에서 기도하였지요. 그러다 자신의 죄와 하나의 용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지요. 5절 끝에 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이 믿음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잘 되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둠이지만, 깊은 절망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간절히 바라는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혹시 분실된 것은 아닌가? 택배가 도착 안 하면 이 스마트폰을 열고 배송 조회를 하려 해도 몇 번씩 눌러보잖아요. 택배도 못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그날, 또 기도한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내 자녀가 예배 한번 드리면, 내 남편이 설교 한번 들으면 즉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오래된 상처도 한 번의 대화로 회복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였다가 이제는 주님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음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제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신이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고대 파수꾼은 밤새 성벽 위에서 이 도시 성을 지켰지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얼마나 추웠을까. 이 광야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또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극한 긴장감 속에 밤을 지새우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지요. 그런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 아침이 오나, 언제 해가 뜨나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밤의 긴장이 끝나게 되지요. 이 파수꾼이 그 힘든 밤, 괴로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올지 안 올지 의심하지 않아요. 아침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밤일 뿐이어서 그렇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이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은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말씀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물의 밤이 길 수는 있지만, 탄식의 밤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광명의 새 아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파수꾼처럼 믿음으로 이 밤을 지나가시는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한 시인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인이 혼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혼자 외쳤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파수꾼의 영성으로 무장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진, 나처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많은 이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랍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깊은 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이 소망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외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도 깊은 곳에 있었지만 주님이 날 건져주셨다. 나도 죄 가운데 무너질 것 같았지만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도 고통의 긴 밤을 지냈지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아침 빛을
광명의 빛을 찾았다. 그러니 당신도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 많이 이야기했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날 서운하게 하면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내 기대를 채워주면 가까이 하고, 날 실망시키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우리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날 사랑한다,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어진다. 이 하나님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시작하였어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풍성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칠레의 광산이 무너졌던 그 사건, 그 광부들 중에 호세 엘리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33명의 광부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이 신앙인이었던 호세 엘리케스가 절망의 깊은 곳에 지하 700m에 갇혔을 때 동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건 매일같이 기도회를 인도하였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소망을 붙든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지하 700m 아래 갇혀 있었지만 기도하여 소망 붙들고 하루하루 견디며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살아서 땅 위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이 100%라고는 자료가 없기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으십니까? 질병의 수렁입니까? 인간 관계가 깨어진 아픔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인가요? 자녀를 향한 눈물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책감과 영적인 침체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의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침은, 광명의 아침빛은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의 아침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